성경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정할 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이렇게 할까?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는 자 이렇게 할까? 그래도 긍정적인 그런 말씀을 잡아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 이 말씀이 확 처음 읽는 사람도 누구든지 이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늘 존중히 여기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도 높이 세워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권세 있는 사람들, 대통령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도지사님도 그렇고 또 학교의 교장 선생님 이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존중히 여기잖아요. 존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자기 아버지도 존중히 여기죠. 존중히. 아들이 또 어머니나 아버지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런 자녀가 잘 될 리가 없어요. 잘 될 리가 없어요. 부모에게 잘해야 사회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의 말씀대로 잘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불량한 사람들, 불량한 악한 사람들이 전부 다 가정에서 잘못하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이런 자녀들이 사회생활도 잘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예배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는 귀한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예배 멸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배 시간 가끔 한 번씩 늦는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교통사고도 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생겨가지고 늦을 수 있지만 밤낮없이 늦는다. 학교 학생이 지각합니까? 거의 지각하지 않죠. 먼저 가서 기다려가지고 수업받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이렇게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예배 시간 먼저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먼저 와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가끔 휴대폰이 울리는데 휴대폰도 진동으로 하든지 끊어놓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늘 가인의 제사가 아니고 아벨처럼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예배 시간 대수만 있으면 축도까지 끝나는 시간이 예배가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요. 선생님 지금 수업 받고 있는데 학생이 끝나기도 전에 종 땡땡땡 치기도 전에 끝나는 종 치기도 전에 나가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맡은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다음에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우리 이제 다윗이 밧세바하고 선을 넘어가잖아요. 남의 여자, 이웃집 여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동침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해 줍니다. 당신이 이런 죄를 왜 짓고 또 우리아는 그렇게 남의 손에 넘겨가지고 전쟁터가 살보는 곳에 넘겨가지고 충신 우리아를 죽게 했어. 당신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업신여겼다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에 보면 9절 10절 두 번씩이나 말씀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기 9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또 10절 말씀에도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잠깐 안 보인 거죠. 다윗이. 그래서 우리아를 끌어들여서 간음죄를 저질렀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와 밧세바와 관계 속에서 자녀가 나왔잖아요. 자녀가 탄생했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아들이 죽을 것이라 했는데 다윗이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 그 자녀가 죽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있잖아요.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지금은 이제 교회 학교가 활발하지 않아서 교사 선생님들이 많지 않지만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말씀을 가르치고 구역하면 구역 강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배나 존경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참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냐면 우리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여겼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장자의 직분을 그냥 장자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갑절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자의 직분을 야곱이 팥죽 쫙 끓여놓고 팥죽 냄새가 온 집안을 다 퍼져 있었잖아요.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 배고파가지고 야곱 곁에 가가지고 팥죽 좀 달라고 했더니 장자이 이 팥죽을 장자 그거 나한테 달라 그랬어요. 이게 뭐 장자가 뭐 중요하냐 그래서 장자의 직분 내가 가져라라고 하고는 이 팥죽을 먹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막 울면서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했지만 이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이 에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회학교 선생님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1장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아니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목사를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장로로 세웠다는 거죠. 충성되이 여겨 충성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섬겨야 돼요. 아니 뭐 직분 안 받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 제 종로로 타는 사람이 이제는 의의 종로로 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제 병기가 의의 병기가 되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맞게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까짓 뭐 내가 뭐 이제 은퇴했는데 아니요, 은퇴해도 사실은 헌법의 제도하에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은퇴가 없잖아요. 누가복음에 뭐 시몬이나 안나나 또 구약성경에도 갈렙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 전부 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멸시하면 안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성경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사신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몸이다. 교회는 내 몸이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내가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작은 교회도 멸시하고 무시하면 안 돼요. 몇 사람이 모이든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교회는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만 막 요즘에는 대형화 돼가지고 대형 마트 이런 데만 보여. 작은 가게, 구멍가게, 슈퍼 이런 거 잘 안 보이는데 교회도 막 큰 교회 다 있는 교회. 요즘 쏠림 현상이 있다 이거야. 주일학교도 다 있고 그 교회 가면 아이들도 혜택 받을 수 있고 이런 데로 쏠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참 나오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신 교회에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대로 쓰임받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도 그래요. 우리가 주기도문 그러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우리 부모님의 이름들도 먼자입니다. 존중해서 불렀잖아요. 함부로 그냥 이름을 막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또 어린 아이들도 또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 존귀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사무엘에서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먼저는 엘리 제사장 시대가 제일 먼저 열리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 가정이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둘이 죽고 제사장 직분이 파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사무엘 집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멸시하다가 그 가정은 완전히 몰락하고 망했고, 엘가나와 한나, 사무엘 집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어디로 연결됩니까?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나라가 커지고 자기의 직분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업신여기고, 그래서 버리움 당하잖아요. 하나님 멸시했다가 버리움 당하고 몰락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 집안처럼 사울 집안처럼 믿다가 망하는 실족하는 그런 가정이 되지 마시고, 사무엘 가정처럼 다윗 가정처럼 점점 빛나고 잘되는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이 아니고 2장, 그래, 11절 말씀. 그러면 11절 말씀, 2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이입니다. 아이. 어린 아이 사무엘이 자기 부모는 돌아가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 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홈니와 비나스는 12절 말씀에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가지고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여기 보면 쫙 그 13절, 14절,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거 잡아가지고 제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구약 시대는 그런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의 종들을 보내요. 야, 오늘 저 제사하는데 가봐라. 그래서 가면 고기 좀 좋은 그런 고기 좀 가지고 와라. 잘라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서 그리고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잘라 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먹어요. 자기들이 먼저 먹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요? 억지로 막 빼앗아요. 16절 말씀해 보면 억지로 빼앗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7절, 이 소년들의 대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제사를 멸시했지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 라고 18절 말씀에도 보면, 자,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 2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장성한 나이가 아닙니다. 아주 그냥 어려서부터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옷 있잖아요. 에봇. 그것을 조그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마 5살 이전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때 타락한 제사장인데 그 밑에서 훈련받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사무엘의 이런 말씀으로 반복됩니다. 3장 1절 말씀으로 보면 우리 한번 3장 1절 말씀 한번 3장 1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이제 성막에서 잠자고 있었죠. 그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이 들리잖아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 어려서부터 훈련받아 가지고 아니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해서 나아가지고 한 시대에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이 말씀대로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예배를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들으면서 올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행실이 나빠가지고 여호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잖아요. 우리가 사사기 2장 먼저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제일 먼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알려줘야 된다. 이 칼빈이 주장해 두 가지 지식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인간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호세아 선지자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했고 요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제가 지금 새신자 반을 하고 있는데요. 새신자 반에 보니까 제일 먼저 이제 잡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배우고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은 신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이런 말씀들을 배웠는데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다니엘서 11장 32절 제가 많이 강조해서 잘 아는 말씀일 텐데 11장 32절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한번 찾아줘 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가는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등장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사람인데 마지막 때는 더 강렬하게 핍박하는 자가 온다는 거죠.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킨다. 속임수, 거짓 수수, 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타락시키는데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 마지막 때에 강해서 용맹을 떨치게 된다.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용맹을 떨치잖아요. 풀무불 앞에 모두 다 문무백관들이 무 하는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다 엎드려 절했잖아요. 뻣뻣하게 서 있으니까 왕 앞에 불러왔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유다 나라에서 포로로 붙들려온 그 소년들 그 보지사님들이 악기 소리 울려 퍼질 때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붙들어 와라. 그래가지고 왕이 신문하잖아요. 너희가 짐짓 내가 만들어 놓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냐? 라고 하니까 절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이제라도 악기 소리 울려 퍼질 때 절하게 되면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 그랬어요.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세게 해봐요. 왕이여, 왕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서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왕이여,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던져졌잖아요. 던져졌지만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머리도 안 끌리시고 손도 안 타고 옷도 안 탈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용수철처럼 훌쩍 일어나가지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라. 나와서 봤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다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강하여서 꺾이지 않고 왕 앞에 굴복하지 않고 우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도 이 교회 이런 성도가 많을 때 용맹을 떨치는 거죠. 누가 용맹을 떨칩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용맹을 떨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도 찾아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고, 요즘에 우리나라하고 반대더라고. 우리나라는 뭐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로 밀고 해가지고 나온 가운데 있는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하잖아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 마귀잖아요. 우리 안타까워요.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부정, 부패, 거짓이 다 뿌리 뽑아지고 정의, 공의가 흘러넘치는 올바른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세워 주옵소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튼 선거권이 있으니까 잘 투표하십시오. 잘 투표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돼야 됩니다. 다니엘도 하여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모함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 찾았지만 다니엘은 아무 허물이 없었더라.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타락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다가 또 붙들려 가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면 너 죽인다, 감옥에 쳐넣는다, 매 맞는다, 그리 한다고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사랑을 고백하며 믿음과 함께 내 생명도 던지면서까지 용맹을 떨치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누가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느냐면 시편 말씀에 보니까 시편 찾아줘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누가 하나님 멸시한다고요? 악인.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 악인이요. 하나님 인정하고 높이는 사람은 의인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인정하고 높이고 의인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시편 13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굽어 살피시사. 이 말씀이 반복되어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금요일 날 지난 주에 제가 보려다가 다음 주에 보려고 하신 말씀인데 시편 33편에 가면요 하나님이 굽어 살피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해요. 한번 보십시오. 시편 33편 시편 33편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13절, 14절, 15절 말씀 우리 세 구절 말씀을 세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이 다 굽어 살피시고 있어요. CC 카메라는 아무리 발달해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대. 비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여기 CCTV 있나 없나 그 카메라 없는 데로 피해서 범죄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봤더니 저쪽 뒷문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쌀 훔쳐가지고 그냥 영천 경찰들이 오고 이런 사람이 쌀 훔쳐갔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지내고 그랬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다 보신다. 사람은 다 볼 수가 없어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있다. 화장실 들어가서 예배 시간에 조는지 안 조는지 다 보시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누가 늦게 오고 누가 일찍 오고 먼저 와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일거수이투족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라. 하나님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서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점점 빛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